우리 옆 사람과 손잡지 말고 눈으로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굉장히 하나님이 응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바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에어컨 대청소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헌신하고 또 성미를 한가만히 사다가 또 갖다 헌신하신 손길들이 있고요. 저희 교회가 3억 8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8천. 그랬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2억을 갚았어요. 2억을. 이제 얼마 남았냐? 1억 8천 남았어요. 제가 월요일 날 800을 갖고 나왔는데 또 제자가 또 건축금에서 1,000만 원 그래서 지난주 1,800을 원금을 상환해서 그동안 우리가 한 달에 이자를 얼마 낸 240을 냈어요. 우리 IMF율이 오면서. 지금은 한 80 얼마 정도 나갈 것 같아요. 놀래다 않네. 많이 하나님이 지금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2억을 갚았는가 정말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놓고 남은 거 우리가 또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상을 받을 전도자. 여러분 이 코로나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 조금 방향을 틀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예배도 좀 많이 오시고요. 기도회도 좀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도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결단코 뭐를 잃지 않겠다고요? 상급을 잃지 않겠다. 우리가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개인적으로 많이 힘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때 주의 종은 기도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삶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큰 응답들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처가. 제가 지금까지도 안 목사님이 좋은 이쁜 며느리 만나서 좋겠다 하는데 저 이쁜 며느리 상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나가면 이쁜 며느리라고. 이제 시간이 이쁜 며느리라는 단어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나가면 그래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처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상처를 뛰어넘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멀쩡한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호사예요. 흠모할 만한 그런 좌우 다 빼고 청렴결백하게 사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상처가 드러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살면 더 칭찬받을 건데. 누가 건든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죽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가족은요. 일평생 그 집이요. 상처입니다. 이름도 박주신이 그분 아들. 일평생 상처.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사단이 멀쩡한 사람
자살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뭐를 내려야 된다고요? 결론을 내려야 돼요. 답이 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론과 본론에 부딪혀서 중내 산에 몸부림을 치잖아요. 따라합시다. 서론은 지나가는 거. 근데 지나가는 걸 붙잡고 사네 못 사네 하는 거.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러면 전도자는 심지가 굳건해야 돼요. 심지가. 심지라는 말은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가 얕으면 바람이 불 때 문제 올 때 쓰러져요. 여러분 결론 내린 사람은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어떤 소리가 와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 아멘. 오늘 본문 보세요. 어려움을 내게 주는 사람이 바깥 사람이면 그 바깥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집안 사람이 왼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론 안 내리고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네 못하네 그러다가 인생 끝나버린다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가운데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난주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뭐라 그랬죠? 고난이 어떻게 해요? 오래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죠? 그렇죠. 잠깐.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그 문제가 오래 올 것 같으니까 주님을 포기해버려요. 코로나 무섭습니까?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게 해요. 믿음이 없을 때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해야지. 결론 나면 문제가 안 보여요. 결론 났다 그 말은 죽기를 각오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40절 봅시다. 40절. 복음에 답을 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40절 보세요. 시작.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셨습니까? 영접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적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지난주 메시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죠? 이리 가운데. 그래서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혜.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지혜 없는 전도자는 늘 불평합니다. 왜 이래? 왜 국가가 이래? 왜 코로나가 이래? 왜 우리 아버지는 이래? 왜 우리 아들은 이래? 이러다가 사단에게 종 노릇된다니까. 결론 난 사람은 뭐가 분명하다고요? 심지가 제대로 내려진 사람. 여러분 복음운동 하는데 방해가 절대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죠? 자 봅시다. 35절 36절 두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까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부모 형제만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안 보여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 심지가 굳은 사람이어야 돼요. 심지가 굳은다 그 말은
어떤 문화와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에 고린도 교회가 늘 세상 끝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테네 신전에서 우상 제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 우상 제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팔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을 먹냐 먹지 마냐 육신 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흔들림이 없는 전도자로 결론 내자. 아멘. 결론 안 나면 자꾸 흔들려요. 자꾸. 결론 안 나면 교회가 왜 이러 그렇습니다. 부흥 강사 그러잖아요. 왜 자꾸 세상에 이래 이래서 천국 가도 천국이 왜 이래 그런대잖아요.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결단하라 그 말입니다. 각오하라 그 말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검을 주겠다 그 말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각오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데 이 검은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검인데 어떤 사람은 그 검으로 배임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검이 치유하는 검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의 검이 되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 검이 배임을 당하는 검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전도 현장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검으로 모든 고난, 모든 핍박 베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믿는 사람이 나 혼자다. 힘들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요. 근데 안 믿는다니까. 부모가 나를 왕따 시키고 형제가 나를 왕따 시켜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때문에 우리 집안을 복음화할 응답을 찾았노라고. 이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위기가 오면요. 그 위기를 통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 오늘 여러분 결론 내립시다. 10억 인구가 다 떠나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할렐루야. 이것이 많은 사람이요. 결론 난 사람. 10억 인구까지 너무 과하고 우리 복음 줄기 모든 성도가 떠나도 나는 그리스도에 살겠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론 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결론 나야 되냐? 가족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복음을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방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같은 뱃속에서 나온 가족인데 복음을 모르면 그 가족이 내게 뭐가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뭐다? 원수다 그랬어요. 원수. 이게 흑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결론 내면 그 왼수가 전도받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며느리인데 믿음이 좋아요. 근데 시집 와서 너무 시댁이 핍박을 하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이런 전도자의 결단코 뭐를 잃지 않겠다고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좀 봐봅니다. 죄송합니다. 9장 41절 보세요. 같은 맥락인데 마가복음에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전도운동하면 결코 뭐를 잃지 않겠다고요?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소리를 해도 흔들림 없는 두 번째입니다. 상급을 얻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란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을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붙잡고 가야 할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마가복음 9장 41절을 언야로 붙잡고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일을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뭐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시작. 뭐라고 고백했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들의 핍박, 저들의 환난, 저들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은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에게 뭐를 잃지 않겠다고요? 상급을 잃지 않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에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다는 거. 윤성주 목사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안 목사, 제가 지금 이제 등산 안 하네. 왜 등산 가냐고. 갔다가 내려올 건데. 자기는 등산 싫대요. 여러분 등산 체험해 보시면 아시죠? 올라가기는 힘드는데 올라가서 정상에 있으면 어떠죠? 세상을 다 얻은그런 그 성취가. 그 올라가서 가만히 입 닫고 있는 사람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이고요. 올라가서 뭐죠? 야호 그러잖아요. 저는 특히 그럽니다. 딱 올라가서 야호 그러면 와 세상이 내 안에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갖다 내려올 건데 왜 가냐? 음악도요. 저음이 있고 중음이 있고 고음이 있습니다. 우리 살롬 성가대가 조금씩 잘한 것 같아요. 아멘이죠? 별로 여러분 에이 저걸 노래라고 하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 기회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육상김사님 정말 노래 못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성가대 들어왔고 인생 대박납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뭐만 전하게 해달라고요?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야 돼요. 각오하고. 가족이 핍박자가라면 그 가족을 이해하고 하면 그 가족을 가슴에 품고 할렐루야.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내 가족인데 어떻게 아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가족을 품고 가족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신앙생활 오래 해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좋지요. 교회 다니면 좋지요. 배울 것도 많죠. 근데 반대로 예수 믿으면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누가 더 빨리 예수 믿게 돼요? 네? 누구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에? 후자예요. 새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좋죠. 그 사람 새로운 노래 낭창하는 새는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절대 안 부러져요. 그런데 예수 믿고 밥 주냐고, 우리 둘째 형도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돈 주냐, 내 주먹 믿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부러지니까, 지금 집사님이라니까요. 강한 사람은 부러집니다. 동그랑.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강하다고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니까 사단이 박수치는 거예요. 통계가 있어요. 낭창하는 사람은 전도가 어려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부인이 굉장히 잘합니다. 교회에서 신방 오면 그 부인은요, 밥 다 차려드리고 차 대접 다 하고 딱 어디만 안 가요? 교회만 안 가요. 희한해요. 자, 부인이 믿는 집이 남편 전도하기가 쉽나요? 남편이 믿고 부인 전도하기가 쉽나요? 자, 컨닝 다 했구만. 남편이 부인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 전도하기는 아주 쉬워요. 이게 통계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왼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 넣고 가슴에 품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니까.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지옥 가서 저 세상에 내 형제 몇 명? 5명. 내 형제 5명 어디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내 형제 넣고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 안 벌어온다고 이혼할 생각이나 하고 왼수 같은 놈이라 그러고 무엇 같은 사람이라 그러고.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메시지 붙잡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모르면 내 가족이 뭐라고요? 왼수라니까요. 왼수.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죄송합니다. 38절 39절입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시작. 가족이 핍박하고 가족이 이기 오고 가족을 통해서 문제가 오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어요. 아멘. 십자가 지고 가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뭐 하려고 그러죠? 내려놓고 가려고 그러니 힘드는 거예요. 내려놓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갑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상한 남편이 있으면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자녀 있으면 그 십자가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밉다고 우리는요, 그 왼수 같은 사람 놓고 뭐를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우리 마태복음 9장, 7장 계속 강연해 왔는데,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왼수를 놓고 기도하면 기쁨의 단이 된다. 아멘. 여러분, 핍박 자체가 응답입니다. 조금 세게 말하면 환난과 고난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4장 몇 절이요? 몇 절? 29절. 다시 봅니다. 언약 잡으면 된다니까요. 4장 29절 시작. 초대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니까 핍박하고 고난 주고 환난 주니까 이 제자들이 결론 났는데 뭐라고 말하냐? 저들의 위험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담난 사람. 그리스도에게 담난 사람은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걸 뭐하게 해달라고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상급 받는 데는 그냥 상급이 안 와요. 프로 선수가 1등하기가 그냥 오지 않는다니까요. 동계훈련과 피나는 노력과 가족과 이별하고 생리별하고 보고 싶은 자녀도 못 보고 훈련 속에 있을 때 상급을 갖는다니까요. 전도자가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고 훈련의 방향 맞출 때 상급이 오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절대 응답 안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헌금 다 빼봅니다. 다 빼봐. 뭘 보기 하냐. 주일 헌금도 안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주일 헌금. 여러분,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입니다.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압니까? 제가 가끔 가는 요 앞집에 레드 5,500원이요. 그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끔 우리 주일헌금을 다 빼본다니까요. 빼봐요. 봉투에 혹시 돈 들었을까 빼본 게 아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느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급 받는데 그냥 상급이 아닙니다. 헌신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헌신의 원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조가 뭔지 알죠? 원조. 하다 말을 안 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족발 원조. 치킨 원조. 원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급 받으려면 헌신의 주역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복음자께 복음 위해서 헌신하겠다.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현장으로 뭐 한 사람이죠? 파송한 사람이에요. 파송. 주님이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 현장에다 뭐를 했다고요? 파송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접을 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 같다는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파수꾼입니다. 주님이 보낸 내가 헌신 안 하면, 주님이 보낸 내가 원조가 아니면 사단이 건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가면 현장이요, 기도 제목이 보여지고요. 현장 가면요, 눈이 열려져요. (41절) (42절) 두 절을 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제자 이름으로 가거나 선지자 이름으로 가거나 목회자 이름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공경하고 그 사람을 헌신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운동에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복음 전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흑암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때 우리 복음제일교회만 아니라 예배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예배. 할렐루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흑암 가운데 빠져버렸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지국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냐면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데 가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영상을 촬영하고 막 가족을 힘들게 하는 동방예지국인데 죽은 사람만 불쌍하죠. 전 세계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흑암에 빠졌어요.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딱 잡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흑암에 빠져있는 이 현실을 보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예배 성공하면 분명히 그 인생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굳게 하라고요? 심지를 굳게 해요.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막 코로나에 흔들리고 막 흔들리고 봐라 지금 뉴스에 보니까 예배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 예배 가냐? 밥 하지 말라 그러냐? 그런 것에 우리가 시험 든다니까요. 마스크 잘 쓰고 아멘. 소독 잘하고 아멘. 지난주도 보니까요 34명밖에 기록 안 오고 갔어요. 우리 교회. 기록 안 한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걸렸다. 그 기록 안 한 사람도 우리가 교회가 벌금 묻어요. 본인도 벌금 묻고.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허락 그렇게 말해도 안 써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많이 걸리면요. 기록 안 한 것 때문에 우리 정부로부터 뭘 받아요? 폐쇄하고 300만 원 벌금 물어요. 여러분, 전도자 인생을 살면 하나님 책임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합시다. 나는 헌신의 주역이다. 나는 복음동의 주역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이 나왔다. 우리 교회는 끝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제자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어요. 소리 없이 한다니까요. 추수감사, 맥주감사헌금 무명 오른 사람들 많잖아요. 이러면 안 내요. 우리는 이름을 냈고 싶은데 헌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무명으로 해요. 헌신의 주역은 뭡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도자 예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우리 교회 제목이 뭐냐? 237 나라 24 제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입니다. 237 나라 24 제자입니다. 24 제자 하는 데는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우리가 헌신에 뭐가 된다고요? 주역이 되는 거예요. 헌신에 뭐가 돼요? 원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고백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성공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 성공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의 왼수라도 그 왼수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가문을 복음한다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늘 가족을 놓고 기도하십니다. 이게 한 번만 기도해도 그 가문은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 복음화가 된 이유는 우리 어머니라니까요. 내가 우리 집에 간다고 예배에도 초창기는 개척교를 하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내가요. 예배를 안 할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목사가 되고 예배 안 한다. 예배를 안 하고 싶은데 예배하라고 그래요. 눌리면 예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예배 안 한다고 얼마나 찬송도 음박자 모르고 크게 불러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문 복음을 한 거예요. 한 명.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의 원조, 복음의 원조로 가문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상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 복음화 시급합니다. 재앙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포커스 맞추는 한 주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